오늘은 나누어진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14장 1절부터 7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니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의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함께 읽습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 일행들은 타우루스 산맥을 관통하는 힘든 여행을 해야 했지만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서 큰 구원의 열매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선교 여행지였던 구브로 섬에서는 파견 나와 있는 로마 제국의 총독이 구원받는 결과에 멈추었지만 타우루스 산맥을 뚫고 올라간 이 비시디아 안디옥 지역에 이르러서는 도시의 큰 무리의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는 도시 대부분의 사람들이 유대인들의 회당으로 모여들어서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고 복음 전도를 듣고 회개하고 믿음으로써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비시디아 안디옥 도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복음을 듣고 회심을 하였으니 사도 바울의 선교 일행들은 조금 더 오래 그곳에 머물면서 그들에게 풍성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해야 할 그럴 필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힘든 문제가 있었습니다. 온 성의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구원받는 모습을 보면서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혀서 복음을 반대하고 공격하고 심지어 박해하는 유대인들이 일어난 겁니다. 지난주에 살펴봤던 사도행전 13장 50절 51절 다시 함께 읽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복음을 핍박하던 유대인들은 비시디아 안디옥 도시에 권세 있는 사람들을 충동질했고 사도 바울과 또 바나바와 이 선교여행 일행들을 박해함으로써 그들을 쫓아내버리게 됩니다. 사도행전 13장 50절에서는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라는 정말로 매우 간단한 표현으로 아주 짧게 설명을 하고 있지만 사실 그 유대인들의 박해는 그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만큼 매우 심각한 수준의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선교여행 일행들은 유대인들의 극심한 박해를 피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쫓겨나게 되었는데 그렇게 어쩔 수 없이 쫓겨나서 가게 된 곳이 바로 오늘의 성경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는 이고니온이에요. 본문 1절 다시 읽습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사도 바울의 선교여행 일행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의 심각한 박해를 받고 쫓겨나게 됨으로써 이고니온이라는 지역의 도시로 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도 하나를 보여드릴 텐데요. 바울의 2차 선교여행 지도 중에 이고니온의 위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작아서 잘 안 보일 것 같아서 비시디아 안디옥이 여기고요. 교인들이 맨 처음에 이방인 중심의 교회 안디옥 교회를 세웠던 훨씬 이 아래쪽입니다. 거기는 시리아 안디옥이라고 부르고 여긴 비시디아 안디옥이에요. 이 아래쪽에서 타우루스 산맥을 관통해서 안디옥에 도착을 한 거고 복음을 전했는데 쫓겨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동쪽으로 이동을 하는 이고니온 지역에 오게 되었습니다. 동쪽으로 떨어져 있는 갈라디아 지역의 도시로서 이고니온은 선교여행 지역으로 원래 계획된 곳이라고 설명하기보다는 쫓겨나면서 급하게 찾아간 곳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방금 보여줬던 그림 한 번 더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설명드릴 게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고니온이라는 이 지역이
갈라디아 지역인데요. 제가 갈라디아 지역이라는 말을 왜 꺼냈느냐면 사도 바울의 서신서 중에 갈라디아서가 있죠. 갈라디아는 어떤 특정한 도시를 가리키는 그러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갈라디아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넓게 흩어져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한 게 갈라디아서예요. 여기 갈라디아 보이시죠? 여기에 이 넓은 에어리어 전체를 흔히 갈라디아 에어리어라고 흔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갈라디아서는 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이 교회들, 안디옥을 포함해서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혹은 이 지역에서 파생된 다른 많은 교회들, 그 교회들을 향하여 쓴 편지가 갈라디아서입니다. 참고로 여러분들이 갈라디아라는 도시로 착각을 할까 봐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리고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화면 꺼주셔도 좋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바울과 바나바의 일행들은 이고니온에 있는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고 이고니온에 있는 헬라와 유대 허담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나의 생명과 안전의 위협을 당할 만큼 심각한 박해를 받고 쫓겨나는 수모를 당하게 되었다면 그때의 우리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박해와 수모를 당하는 것이 영적인 하늘나라의 상급이 되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물론 뿌듯한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말로 영적인 하늘나라의 상급을 바라보는 뿌듯한 마음만이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에 가득 차 있었겠습니까? 아니죠. 만일에 정말로 심각한 박해를 당하는 상황을 내가 직접 경험하게 되었다면, 나의 목숨이 위험할 뻔했던 상황을 내가 직접 경험하게 되었다면 최소한 저는 그 이상의 많은 생각과 많은 마음들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영적인 하늘나라의 상급을 바라보는 뿌듯한 마음도 물론 있었겠지만 어쩌면 저는 어느 정도 용기도 꺾이고 낙심도 되고 급격한 피로감도 많이 느끼면서 굉장히 힘들어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 일행들은 곧바로 니고니온이라는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의 회당을 찾아갔고요. 거기서 또 다시 복음을 전하였고 또 다시 풍성한 구원의 열매를 거두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 1절을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우리들은 더욱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음 스크린 본문 1절입니다. 보여주시면 우리들이 사용하고 있는 한글 개역 성경에는 번역이 되어 있지 않지만 영어로 번역된 NIV 성경을 보면 so effectively라는 보다 더 자세한 설명이 추가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그냥 말하니라고 한글 개역에는 그냥 표현을 했는데 영어 성경에는 they spoke so effectively라는 좀 더 자세한 설명이 추가가 되어 있지요. 이 성경 구절의 명확한 해석을 위해서 헬라어 원문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절의 헬라어 원문을 보면 한글 성경에는 번역되어 있지가 않은 후토스라는 단어가 더 포함되어 있어요. 다음 그림 보여주시죠. 후토스라는 이 단어의 후토라는 게 원형인데요. 이 단어는 형용사 또는 부사로 사용되는 단어로서 그 의미가 이와 같이, 그렇게, 그러므로의 의미를 가져요. 앞에서 뭔가 얘기를 하고 나서 이와 같이, 그렇게,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렇게, 이러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오늘의 본문 1절을 이 헬라어 원문에 충실하게 직역을 해본다면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그렇게 말하니라고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표현은 곧 사도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설교를 하였던 것처럼 똑같이 이고니온에 있는 유대인의 회당에서도 그렇게 말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 일행들은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유대인의 회당에서 설교한 그 내용 때문에 이미 심각한 박해를 받았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중에 억지로 쫓겨나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고니온에 있는 유대인들의 회당에서도 만일에 사도 바울이 똑같은 설교를 다시 또 한다면 또 다시 심각한 박해를 받으며 생명의 위협을 당하게 된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이고니온에 있는 유대의 회당에 들어가서도 똑같이, 전과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복음을 전하며
동일한 내용의 설교를 전한 겁니다. 사실 사도 바울과 바나바와 선교여행의 일행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기꺼이 스스로의 생명까지라도 희생할 수 있는 각오가 되어 있는 사역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효과적인 전도와 효과적인 선교 사역을 위해 아직까지 복음을 박해하지 않는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한 것이었어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게 될 텐데요. 마태복음에 있습니다. 10장 22절부터 23절 함께 읽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미움을 받게 될 것이고 박해를 당하게 될 것을 미리 예고하며 예언하며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주의 제자들을 박해하는 사람들에게 무력을 동원하며 대항하려 할 것이 아니라 복음을 박해하지 않는 다른 곳으로 피해 가서 복음을 전하도록 제자들에게 미리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러한 전도와 선교의 전략이 오늘날에도 역시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으로 합당한 것임을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목숨의 위협을 당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는데 만일에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각오로 멋있어 보이기는 하지만요.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각오로 끝까지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불필요하게 일찍 죽임을 당하게 된다면 그것은 전혀 지혜롭지 못한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매우 특별한 순교의 사명을 진짜로 받은 사람이라면 그 지역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순교의 자리에까지 나아가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순교의 사명은 세례 요한이나 스데반이나 사도들처럼 이 기독교 전체 역사에서 매우 특별한 그때에만 요구되는 특수한 예외적인 사명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급진적인 강경파 유대주의 지역이나 무슬림 지역 또 위험한 공산주의 지역에 준비도 없이 짧은 단기 선교 여행을 갔다가 만일에 인질로 잡혀서 어떤 사람은 죽임을 당하고 어떤 사람들은 인질을 빼내오기에 막대한 국가의 예산을 소모하게 된다면 그것은 전혀 지혜롭지 못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명, 건강, 시간, 삶의 기회를 소중하게 여기며 성실하게 사용하심으로써 주님이 부르실 그날까지 충성된 복음의 일꾼들로 쓰임받으시길 축원드립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와 이 선교 여행 일인들은 급진적인 유대주의자들의 박해와 핍박을 충분히 예상하고 있었지만 그들이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는 결코 변하지도 줄어들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의 생명을 직접적으로 위협받는 그러한 상황에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피신을 했지만 그 외의 모든 상황에서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복음을 끝까지 담대하게 증거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당대의 지성인 중에 지성인이었고요. 학문이 매우 깊고 매우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에게는 모든 청중들을 다 놀라게 할 만큼 자랑할 수 있는 세상적인 많은 자랑과 철학과 성경적인 지식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의 메시지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도 바울이 알고 자랑하기로 결정하며 결단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상황 속에 처하든지 어떤 장소에 가든지 상관없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이 가슴과 영혼의 깊은 곳으로부터 이렇게 차올라오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이고니오는 비록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박해를 피해서 피신한 곳이었지만 사도 바울은 그곳에 가서도 유대인들의 회당을 찾아갔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열매는 본문 1절 후반부에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허다한 무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복음을 믿는 구원의 역사가 풍성하게 일어나게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성령님의 뜻에 따라서 능력 있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는 항상 구원의 열매가 있음을 믿습니다. 하지만 동시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는 마귀 사탄의 방해와 영적인 시험도 함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와 선교 여행의 일행들로부터 똑같은 장소에서 동일한 시간에 똑같은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분명하게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으며 이렇게 심령 가운데 받아들이며 구원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믿지 않고 거부하고 오히려 공격하며 박해까지 행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입는 믿는 사람들이 되고 어떤 사람들은 도무지 회개하지 못하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까? 이 부분에서 하나님의 선택적인 구속의 은혜라는 신학적인 표현으로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의 성경 본문에는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2절 천천히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라는 이 부분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복음을 듣기 훨씬 이전부터 이미 그들의 생각과 마음속에 순종하지 않는 불순종의 영으로 이미 채워져 있고 그것의 영향력을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이미 마귀 사단의 악한 생각과 마음인 불순종의 영으로 그들의 생각과 마음이 더러운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친히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직접 듣고서도 도무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심령이 지극히 교만하여서 자신들의 실수, 자신들의 죄악을 지적하고 이렇게 깨닫게 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결코 돌이키지 못하는 심령이 정말로 삐뚤어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본문 2절을 보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불순종의 영으로 채워져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탄의 영인 불순종의 영으로 악한 것들로 채워져 있는 사람들은요, 놀랍게도 그 불순종의 영을 전파하며 전달하게 됩니다. 그 영향력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파하게 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과 우리들의 교회 공동체 위에 결단코 비판하고 비꼬며 거부하는 불순종의 영이 없기를 바랍니다. 다른 이들을 비판하고 비꼬며 거부하기 이전에 먼저 우리들 스스로를 돌아보며 감사하며 나 스스로를 돌이킬 줄 아는 겸손과 겸허와 순종의 영이 항상 가득하시길 축원드립니다. 본문 3절 함께 읽습니다.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3절을 보니까 전도자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박해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복음을 거부하는 이들을 향하여서 복음을 반대하고 빈정대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그럼 어떻게 전도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 3절이 잘 보여주고 있어요. 첫째는 두 사도가 오래 있어라는 부분입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복음을 거부하는 이들을 싫으면 말아 하고 그냥 쉽게 포기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쉽게 포기하고 떠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할 수 있는 한 오래 머물렀습니다.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서 실천하는 최고의 방법은요,
오래 참는 겁니다. 오래 기다려주는 겁니다. 둘째는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입니다. 오래 기다리기는 하는데 그냥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그냥 오래 참고 기다리고 있는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인내로 오래 참으며 기다려주는 것과 함께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동시에 필요합니다. 셋째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라는 부분이에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며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는 진정한 주의 전도자들에게는 오늘날에도 성령님의 표적과 기사로 함께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해야죠. 끊임없이 기도하며 끊임없이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따라 진정한 복음이 증거되고 선포되는 그곳에는 항상, 예외가 아니라 항상 매우 뚜렷한 변화의 증거가 나타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본문 4절 천천히 함께 읽습니다.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복음을 들어서 믿어서 두 사도를 따르는 구원받는 성도들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복음을 반대하며 방해하는 불순종의 영을 따르는 사람들도 역시 나타났습니다. 복음의 진리가 선언되어질 때 이 복음의 진리 앞에서 애매한 회색지대는 있을 수 없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복음을 전하며 증거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로 아무런 변화와 증거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면 거기에는 가짜가 있는 거예요. 가짜 복음이 증거되고 있거나 가짜 믿음의 신앙생활을 가장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 거예요. 물론 세속적인 우리 사람들이 거룩한 성도의 모습으로 이렇게 점차 예수님을 닮아가는 변화하는 성숙하는 모습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긴 시간 동안의 훈련, 기다림, 기도, 노력이 필요합니다. 매우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비록 느릴지라도 내가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진정한 믿음 생활을 하는 성도들이라면 반드시 나에게 뭔가 변화가 나타나야만 합니다. 만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복음을 믿고 구원받아서 10년 이상 예배를 드리고 10년 이상 말씀도 듣고 기도도 했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전혀 변화가 없다면 그것은 정말로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만일에 어떤 사람이 10년 이상 신앙생활을 하며 복음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로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그 분명한 이유는 두 가지 가능성으로 제가 명확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가능성은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며 듣고 있는 것이 진정한 복음이 아닐 경우에 그렇습니다. 복음이 증거되지 않는 그러한 말씀을 이용을 하지만 복음이 아닌 말씀엔 능력이 없습니다. 복음을 진정으로 들었다면 거기에는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자, 둘째 가능성은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복음을 진실로 믿고 있지 않으면서 스스로 믿고 있다고 착각을 하거나 스스로 믿고 있는 것처럼 속이고 있는 경우입니다. 이 두 가지 가능성 말고는 없습니다. 만일에 진정으로 복음을 믿고 구원받았다면 살아계신 성령께서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내주해 계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반드시 무언가 일을 하며 변화시키며 성령의 일들을 하도록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사람들은요, 종교 생활을 하는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존중하고 배려하기 위해서 종교적인 애매모호함을 추구하는 것이 고상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며 그거를 권장하며 가르치죠. 가령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좋지만 절에 다니며 불교를 따라가는 것도 좋다라고 이렇게 말하도록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천국과 지옥의 중간의 회색지대는 아예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복음을 믿는 성도들과 복음을 믿지 않는 불순종의 영을 따르는 세상의 사람들이 존재할 뿐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한 이고니온에는 매우 분명한 복음 증거의 변화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고니온에 있는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아서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불순종의 영을 따르는 자들은 복음을 적극적으로 반대하며 위협하고 심지어 박해하기 시작을 합니다. 5절부터 7절 함께 있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르가우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복음 전하는 이들을 돌로 쳐 죽이려고 달려드는 상황에 이르게 되자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 일행들은 또 다시 루스드라와 더베라는 성읍으로 이동을 하며 또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 성읍들이 바로 사도 바울 1차 선교 여행을 마무리 짓는 반환점이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교적인 어떤 회색지대를 추구하는 세상 사람들의 유혹에는 결단코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복음 앞에서는 회색지대는 있을 수 없어요. 우리들은 불순종의 영을 따르는 불신앙의 사람들이 아니라 복음 앞에 순종의 영으로 나아가서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받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사도 바울의 선교여행 일행들이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어딜 가든지, 저와 여러분들이 어딜 가든지 어떠한 상황에 처하든지 상관없이 저와 여러분들의 그 삶의 자리가 전도의 현장, 선교의 현장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이를 위해 같이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복음이 있고 말씀이 들려진다면 나의 삶에도 변화가 나타나야 함을 들었습니다. 돌아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주의 백성으로서의 변화된 삶의 모습이 나에게 있는지요. 그리고 그것들이 눈에 뚜렷하게 보여질 만큼 증거와 열매로 나타나고 있는지요. 이를 위해 소망하며 간구하오니 여지껏 느렸을지라도 이제부터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복음 증거의 그 구원의 열매들이 나를 통하여 뚜렷하게 나타나고 증거되고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혹여나 나에게 믿음이 아직 불확실한 분들이 있습니까? 믿는 척하는 것으로는 안 됩니다. 진짜 믿어야 됩니다. 성령님께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찾아와 주실 것이고 진정한 믿음의 은혜를 부어 주실 것이고 주의 백성으로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세상에 끊임없는 유혹에 넘어가는 저희들이 아니라 분명한 복음의 변화를 나타내고 증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는 애매한 모습이 아니라 분명한 변화의 증거가 나타나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로 갈라졌던 것들을 다시 한번 성경을 통해 확인합니다. 예수를 믿는 것도 같은데 안 믿는 것 같은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진정으로 순종의 영으로 말씀 앞에 나아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이 놀라운 구속의 은혜를 입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구원의 열매를 맺혀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복음 앞에서 분명하고 선명하게 구별된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들 스스로의 믿음 생활을 겸손히 돌아봅니다. 우리들의 생각과 나의 말과 나의 믿음의 행동을 통해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천국 백성의 합당한 변화와 성숙이 보여지고 증거되고 구원의 열매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불순종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세상적인 사람들의 영향력에 끌려다니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의 영으로 반응하며 복음의 열매를 맺히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를 이끄시는 성령의 은혜 앞에 감사의 박수로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아멘.